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개역성경 54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를 마셔라. 내가 강나리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가나일이 아침에도 떡하고 꿀을 저녁에도 떡하고 꿀을 가져가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독한 인물입니다. 그냥 악독한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신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고 바알 신을 다 섬기라고 했다. 바알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데려다가 죽이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합이 정말 대표적인 폭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죠. 그 부인은 시돈 사람인데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악했는데 이 열왕들의 역사, 악한 왕들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그래 왕들의 시대는 악한 정치,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반대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하고 예언자의 역할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제도화돼서 제도 속에 들어감으로 사실은 그 제사장직을 걸고 왕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존 제도권에, 기존의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말씀의 선포자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쭉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최초의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언자 역할을 했는데 모세 시대는 따로 제사장이 없었어요. 정식으로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기 전에는 모세가 예언자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완전히 성막도 세우고 제사법 교육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세의 역할은 지도자의 역할로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분담이 되게 됐죠. 그 뒤로는 이 아론의 후예들이 제도권 내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은 일정 정도 감당을 했지만 그 뒤에는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도 다 감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사사들은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어떤 위기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면서 왕들의 이 폭정이 계속되니까 제사장들은 사실은 제사장과 왕권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왕권이 위에 있게 되면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왕이 전쟁 나갈 때 가서 기도해주고, 왕이 제사하자 그러면 제사해주고, 아주 형식적인 왕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에 대해서 선포되고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되고, 이런 것들이 제사장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 왕정 시대와 예언자 시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 가면서 중간중간에 다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따로 모아놓은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된 말씀이나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예언서들이죠. 근데 예언서와 열왕기, 역대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방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 농사의 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라고 믿는 신, 이게 바알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비와 바람 이런 것도 다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국교가 된 것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아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였냐면 농사 문제에서 농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목축을 하고 성 쌓고 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도 사실은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메고 온 게 뭐냐면 큰 포도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와 무화과의 땅이에요. 그리고 밀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농경 문화예요. 근데 농경 문화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참 제주도 좋아. 그런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착오 많이 겪었다 그래요.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심는데 처음에는 고구마를 심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여러분 고구마 심을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심죠? 네? 네, 줄기를 심잖아, 줄기를. 이거 모르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많을 거래요. 고구마 가서 심어봐라 그러면 아마 고구마 몸통 잘라가지고 갖다 심는, 감자 심듯이 심을 사람 있을지 몰라. 근데 고구마 줄기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이 산속에 들어간 자연인이 알았는데 심어도 안 나더래요. 그럼 왜 안 나나 하고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딱 보더니 고구마 줄기를 그렇게 많이 심으면 줄기는 무성한데 고구마 알은 안 맺힌다 그러더래요. 고구마 줄기를요, 뭉태기로 모심듯이 쿵쿵쿵 심으면 고구마가 안 열린다. 이런 시행착오, 이게 시행착오 하는데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 고구마 심어놓고 그 다음에 추수하려고 캐보니까 고구마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1년, 2년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고구마 하나를 얻더라도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고구마를 심는데 한 두세 개 이 순을 갖다가 비스듬히 45도로 이렇게 심고 흙을 덮어주고 이래야 고구마가 나중에 달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사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 주말 농장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3월 달에 심는 그 농산물은 뭐고 4월에 심는 농산물은 뭐고 때마다 심는 게 달라요. 그죠? 때마다 심는 게 달라요. 심는 방법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려면 오랫동안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남쪽 유대 지방은 별로 농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이야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오아시스 있는 곳 빼놓고는 농사 못 짓는 광야예요. 근데 이 농사 짓는 땅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북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세겜을 중심으로 한 샤론 평야 이런 데가 농사의 대표적인 차례. 우리나라 저 전라도 평야처럼 그런 지방. 북쪽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식량 창고가 된 거죠. 곱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남북으로 갈렸어요. 북쪽 지방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온통 관심이 쏠렸어요. 경제가 이스라엘이 막 부흥했다라는 건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는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문화였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있었지만 남북이 통일돼 있고 다윗, 솔로몬 시대 강력할 때에는 사무엘 시대 이런 때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이제는 잘 안 하게 됐고 지를 마음대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파고든 게 바알 종교. 바알 종교는 북이스라엘의 농사짓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합왕이 막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야. 아합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실제로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나안의 문화, 바알의 도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절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모든 절기들이 농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마다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때는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면서 이런 때는 농사할 때 이런 거 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 아합이 선포한 거죠. 우리는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바알을 국교로 선포하는 거죠. 이세벨은 그 연결고리를 하는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아합의 마음은 이런 경제적인 욕망,
농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바알신을 국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만 되라고 하면 갈멜산 이거지만 엘리야를 생각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뭄이에요. 가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근데 하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인가요? 엘리야인가요? 네? 하나님의 엘리야. 원래 누구의 뜻이에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아합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엘리야가 자기 말로 아합에게 전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랬어요. 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은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라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여기도 보면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냐면 엘리야의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뭄이라고 하는 도구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죄, 아합의 죄를 깨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엘리야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저놈들이 믿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저거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 비가 오지 않고 내 말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오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해서 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능력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믿고 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뭄이 있을 거라고 가서 선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방법으로 가뭄을 선택한 거죠. 왜? 그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요. 아합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요 끔찍한 나라거든요. 비 안 오면. 실제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한 700mm 정도 1년에 와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오는데 그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우기 동안에 다 와요. 근데 우기에 비가 안 오면 1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땅이 바짝바짝 나요. 그게 아합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놈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그리시네가에서 보호하시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가 고기와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
그래,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가끔씩 이제 자기 목회하는 얘기 하는데 다들 그래. 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은 목사들이 거의 100이면 99명은 똑같이 대답해. 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신다.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까마귀 좋아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신다. 이 까마귀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는 갖다 주는데 물이 없잖아. 물. 마실 게 없어요. 시냇가에 있었는데 시내가 가뭄이 드니까 말라버렸다. 이제 엘리야가 다른 보호처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 이런 사르밧이 어딜까요? 사르밧이 어딜까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수없이 들었죠. 사르밧 과부. 자,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이 사르밧 과부 평생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일까? 아닐까?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은 누구의 땅이냐? 이세벨의 땅이에요. 이세벨 고향이 시돈이에요. 자,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다음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유대나 이스라엘의 어느 집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시돈 사람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땅, 이세벨의 땅, 바알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당연히 시돈 사람, 이세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앙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야를 숨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과부에게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 집에 숨어도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까 말까인데 이세벨의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과부의 집인데 말이죠. 이때 엘리야가 젊을 때거든요. 그 젊은 남자가 과부의 집에 가서 묵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꺼림칙하고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엔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보내시는데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곳에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합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더 악독해. 엘리야를 아합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막 올 때 아합 왕은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세벨은 네 이놈, 네가 내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내일 아침에는 너도 똑같이 죽여줄 거라. 이세벨이 이런 여자거든요. 이세벨의 땅에 가서 숨는다?
이건 정말 화약을 지고 불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방 땅 시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니까 과부가 사는 집에 먹을 게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서 당당히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해요. 더 놀라운 일은 그랬더니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생각해보니까 이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 보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속으로 조금씩 생겨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모르고 우리가 바알신 섬긴다고 하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 심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 죄값을 내가 받는다. 지금 여인이 그래서 엘리야한테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느냐, 내 아들 죽여가지고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죽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책망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온 거구나,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막 엘리야한테 해붙이는 거죠. 아니, 당신이 안 왔으면 어차피 우리 굶어 죽을 건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건데 왜 와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느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 나라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네,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굶어 죽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 엘리야에게 쏘아붙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 여인을 통해 이렇게 나를 살리셨는데 저 여인에게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했더니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장 마지막 절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긴가민가 계속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고백을 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알신 섬기는데 마음속으로 이 바알신보다 저 하나님이 진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땅에 과부를 보내시고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여인이 복 받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때부터 엘리야가 대표적인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은 의협심이 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능력의 종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엘리야의 권위를 높이셔서 사람들 앞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잘 쓰는 말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다 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인되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장에 바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을 그냥 뜬금없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때에 이 사르밧 땅에서요. 갈멜산 사건은 3년 6개월 비가 안 온 다음의 사건이잖아요. 이 17장은 3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추격해 놓은 거죠.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땅에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터로 18장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냥 무조건 나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 3년 6개월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권세를 주신다. 이방 여인까지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겠는가,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이런 3년 6개월간의 정말 철저한 준비와 교육과 훈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사르밧 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엘리야도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가뭄의 시대, 비는 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것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임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뭄의 때, 어려운 때, 참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권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능력 있게 설 지내게 하시고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뭄의 시대를 잘 이기게 하시고 마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